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1장, 2장, 3장 곳곳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이 도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의도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바울의 도전이 굉장히 이렇게 요원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됨의 모습보다는 깨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이 어떻게 들립니까? 참 현실감 없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아마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을 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먼저 교회가, 성도님들 모두가 한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정말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오십니까?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게으르게 설교 준비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교회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맛봐야지 라고 하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기도할 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의 만지심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만지심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한 공간에 앉아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매주마다 예배 올 때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실까?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루실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기대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여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백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여러 이슈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냐? 여러 가지 다른 길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들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모임에 오기는 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없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여야 됩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모든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가 하나 돼요. 그게 자꾸 무너지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점검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그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나만 믿으는 뜻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를 서로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게 이제 설교를 나누고 싶은 주된 내용인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너희가 성부 하나님을 볼 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심과 만유 안에 계심,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이게 같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같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독교 신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신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벽하게 인성과 신성이 그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신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이신데, 셋인데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셋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서로 세 위격이신데 하나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둘 중에 하나만 붙잡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와 이거를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데 또 어떻다라는 거야?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신 것과 만유 가운데에 계신 것은 이게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유 위에 계신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만 믿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면은 만유 위에 계셔서 어떻게요? 초월적인 존재로서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 신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초월자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힘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거죠. 열심히 잘 섬겨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전능한 힘으로 문제 해결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분리돼가지고 초월적인 존재에서 존재해 계시면서 자기를 잘 섬기면 상을 주고 잘 못 섬기면 벌을 내리는 그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종교는 뭐냐 하면은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인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에 있는 신을 믿는 종교예요. 대표적인 예가 샤머니즘과 힌두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과 힌두교의 특징은 뭡니까? 신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서 만유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분들이 샤머니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나무에 가서 절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어딘가에 떨어진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나 뭐 네팔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럼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신발도 신이고요. 신발에도 신이 있어요. 그 뭐예요? 전봇대에도 신이 있고 오토바이에도 신이 있고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은 신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에 계신 신으로서 믿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교도 만유 위에 계신 신을 믿거나 만유 가운데에 계신 신을 믿지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 가운데에 있는 신을 믿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종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두 부류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야? 만유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만유 가운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 자기가 이거 두 가지를 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가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양립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교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을 만유 위에 계신 본으로 보든지 아니면 만유 가운데에 계신.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만유 가운데에 계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만유 가운데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종교도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경우는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로서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인식하지만 만유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많은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옛날 신앙보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잘 받아들여져요. 근데 언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냐면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고난이 찾아오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 부조리가 생기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아까도 이제 기도하셨지만은 하와이 같은 데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실종자만 1000명이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사망자 발견된 것만 100명이 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 태풍으로 만약 멕시코와 뭐 샌디에고와 이런 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또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문을 몇 번을 고쳤는지 몰라요. 몇 번을 고쳤는지. 처음 했던 거랑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꾸고 제가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를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중에서 조금 뭐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부분은 설교를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개념들을 좀 이렇게 좀 파헤쳐가지고 그 의미가 진짜 뭔가 뭐 이런 설교를 좀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설교하면 뭐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막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설교를 더 들어보시다가 몇 번 들어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주된 이유. 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일이 계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만유 위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근데 만유 위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은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그대로 기독교로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유에 계신 초월자로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전능하신 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할 때에 아무 때나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질병도 고치시고 사고도 막으시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막 태풍이 몰려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은 다 집이 날아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만 만약에 집이 안 날아가고 예배당에 딱 서 있어요. 우뚝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풍으로 이 지역이 다 쓰러져야 가는 게 뭐예요?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다 태풍이 주변에 다 쓸어가더라도 여기만 딱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은 그거예요.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부조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면서 전쟁과 기근과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은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인간의 삶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 질서 이런 것들 다 깨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법칙을 만드셨어요. 법칙을.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런 거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아무 때나 들어와 가지고 그 법칙을 깨트리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게 되고, 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들어와서 그걸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자꾸 깨트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원리와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그 원리와 법칙에 따른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운행되도록 놔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계신다는 말이냐, 그럼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은 기독교의 시기가 있었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신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런 법칙에 따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 방관자처럼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때 기독교 교회가 믿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대한 자신이 정한 법칙과 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는 그 법칙과 원리를 거스려서 간섭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인다. 이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그냥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그게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놔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법칙과 원리에 따라 그걸 놔두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법칙과 원리를 거스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하면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자연적인 법칙과 이런 것들을 난리가 났네요. 또 이멀전시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질병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질병과 사고가 나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그 창조 질서가 깨진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질병과 사고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때때로 뭐예요? 또 질병과 사고가 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몸 관리 제대로 잘 안 하고 흥청망청 막 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 죄 때문에 또는 원죄 때문에 이런 사고와 이런 것들이, 질병들이 막 일어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띠띠띠 거린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죄가 원인이 돼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결과가 일어나는 인과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 법칙도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관리 안 해가지고 막 몸이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법칙들을 깨가지고 딱 들어와서 딱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 때나 들어와셔서 막 깨서 개입하셔서 만약 병도 낫고 사고도 안 일어나게 되고 태풍이 불면 다른 지역은 다 망하더라도 교회는 우뚝 서 있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악의 근원은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서를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깨트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영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원리와 원칙에 따라 놔두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로서 전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믿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이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질병과 전쟁과 부조리와 악과 여러 가지 기근의 원인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헷갈리세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 질서가 깨지면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태풍을 불어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런 게 아니라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병과 뭐 악과 부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자범적인 죄도 있고 원죄 때문에도 있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대해서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놔두시는가? 라고 부정적인 목소리로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지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정말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생각임에 대한 것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뭐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지만 어째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인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하와가 없을 것이고 하와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담이 돌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사고와 절망과 그런 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고 사고를 안 막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질병과 사고와 절망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둬도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비참한 절망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어버려둬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것을 막아줘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일이 벌어나는 이게 뭐 부정과 불패와 뭐 이런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원망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은 후자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불만과 원망이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이 겪게 됐을 때에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 네. 왜 이러죠? 네. 됐나요? 소리가 갑자기 이상한데요? 하나, 둘, 셋. 네.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게 또 마이크가 말을 안 듣네요. 그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은 더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신앙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말 속에는 물론 그것을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왜? 그 말 속에도 질병과 어려움과 사고를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네.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근데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굉장히 이 수준도 놀라운 수준이긴 하죠. 더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이 말도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예요? 그 질병과 사고와 원인을, 그 질병과 사고와 문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과 그것을 잘 순응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반응적으로 볼 때는 원망과 순응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질병과 사고와 원인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역시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사고를 주시는 경우도 있죠. 어려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도 사람 볼 줄 알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말이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너 최종적으로 한번 너를 판단해야겠다. 그러면서 너 좀 암 좀 걸려라. 사고가 나라, 아니면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거를 통하여서 뭔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수준까지 다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모든 질병과 사고와 재해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 거야. 근데 이런 질병과 사고에 대한 것을 원인을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은 계속 바라볼 수 있으나 만유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유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만유 가운데에 계시는 의미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유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고통과 질병과 현실 속에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때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두 마리야 보리떡 두 마리가 아니죠. 보리떡 두 개야 물고기 5병 2요 이렇게 갑자기 가지. 그럼 5천 명을 먹이시는 뭔가 이렇게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막 병자만 고치고 막 이런 걸로 만약에 생애가 끝났어.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다 그런 걸 깨트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전능한 힘으로 십자가를 포박을 해도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딱 못을 다 뽑아버리고 막 십자가 부러뜨리고 막 그러면서 막 다 천하호령을 하면서 승리자로 등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그대로 짊어져 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리시잖아요. 그 모든 짊어진 그거 가지고 그 죽음을 그냥 맞이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 삶으로 말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같이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유 가운데에 계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봐요. 언제나 고통이 없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통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분이 우리 만유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같이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시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오직 초월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만유 가운데서 우리와 고통 가운데 함께 서 계셔서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시고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초월자의 하나님 항상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은 그 책망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동시에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만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토요일 저녁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때로는 만유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삶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구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일단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한두 번 찍찍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좀 한번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열심히 매달려 보세요. 주님께. 그럼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될 타임인 것이에요.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만유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짊어지고 계신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고통의 문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고난이란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막 뜻대로 잘 풀려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주님께서 행하셔서 이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살다가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 초월자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도 있지만 정말 제가 경험해보면 더 큰 위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에 정말 거기서 더 큰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의 저자가 쓴 이 시편 23편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초월자 대신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편 23편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위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해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만유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저자는 발견했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시편 23편이 드려졌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고 부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된 것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신비가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병합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신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만유 위에 계신 뿐만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말미암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욕망으로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면서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유 가운데에서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누리게 되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에 메마르지 않은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